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도서 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13절 말씀에서 쭉 보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가난한 것과 부자인 것, 이것은 지혜와 별개이다. 어느 한 마을이 가난한 지혜자에 의해서 전체 그 마을이 살아난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마지막 절에 가보면 18절 말씀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 이 날은 한 사람의 지혜자 우리 예수님 한 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사람들이 온 생명이 다 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 제목이 시간과 기회 그리고 지혜의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지혜자였구나.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아온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전도자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지혜로운 왕이다, 지혜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말했지만 내가 살아온 그 뒤를 다 돌아보니까 나는 시간을 많이 놓쳐버렸고 하나님 주셨던 시간과 기회를 많이 놓쳐버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지혜가 온전하지 못했고 참 지혜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통틀어서 참 지혜자는 누구시냐? 참 지혜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도 예언자도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자기의 굴곡진 삶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언제나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믿음도 지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언자든 선지자든 그 누구든지 간에 내 고통과 내 행복과 내 기쁨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진정한 참 지혜자,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전심이었던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혜의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그 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기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와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인이시니까. 청지기인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요. 예배드릴 시간 줍니다. 용서받을 시간 줍니다. 회개할 시간 줍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 관계 안에서 왜 어려운 게 없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관계는 다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내가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흘러서 내가 이것만큼은 붙들고 있었구나. 다른 것 해 아래의 사람들은 참 완전하지 못했고 한계가 있었다. 여러분 100이면 100 모든 인간들과 생명들은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전도자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면 좋겠다.
믿음의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이 그 기회 놓치지 않았었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였는데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가 물고기보다 나은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늘을 나는 새들보다 나은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던져지는 그물에 걸린 경우가 많거든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 물고기와 네가 다른 점이 뭐냐? 얼무에 턱 걸리거든요. 새와 네가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잘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 해도 도착점에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래요. 아주 잘 싸우는 용사라 해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구나. 이걸 잘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제가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완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렇게 가시밭길을 걸어갑니까? 알고 봤더니 그 가시밭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좋은 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그 가시밭길로 가세요. 난 이 좋은 길로 갈랍니다. 나중에 보니 그게는 낭떠러지 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부활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떼어놓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을 걸어갔는데 마지막에는 부활이 아니고 어두운 터널이고 낭떠러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마무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마무리가 복되었으면 좋겠고 마무리가 예수님과 함께였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참 지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택하셔야 그것이 참 지혜이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는 작게 말해도 높은 지위에 있는 미련한 자의 외침보다 낫고 화려하고 강력한 세상의 무기보다 낫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지혜를 말씀하지 않아요. 조용히 우리 가슴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명령하지 않고, 큰 힘을 가진 사람처럼 크게 행동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참 지혜가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그곳에 운동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참 지혜,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꼭 매달려 함께 걸어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지혜,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